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감이라는 제목으로 깨달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은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애굽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중보자이었듯이 출애굽기 20장 18절로 21절, 갈라디 3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히브리서 8장 6절, 9장 15절, 12장 2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신명기 18장 15절로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시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드리라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같이 드리라 하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듯이 주께 사명을 받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께 명하신 진리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하실 것을 하나님이 명령해서 줬고 예수는 하나님 명령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 18장 15절에서 19절에서 말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중에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고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다 무리에게 고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고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 명령하신 말씀을 대언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택해서 사도로 세우신 사람들이었던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받고 사도가 돼서 사도로 일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대언한 사도들이 쓴 것이 신약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말하였고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계시록 19장 9절로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을 지금 요한 사도가 다 써놨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받은 것을 다 대언해 주셨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가서 대언하는 사람들은 천사들로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언했던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받았던 그 말씀이 영이라는 얘기예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보낸 영. 그래서 그 영을 받고 대언했던 것이 누구들이다? 사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 명령하신 말씀이나 예수님 그 명령을 가리켜서 사도들이 깨달아서 성령으로 모시고 사도들이 예언한 말씀이나 다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이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고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은 것을 아론에게 줘서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에게 대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 모세로 아론으로 내려온 거죠. 그것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사도들로 인해서 내려와 사도들이 기록을 해서 이 성경은 다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대언의 영의 일을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다 이루는 것을 그 영을 그대로 대언을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증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증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증인했다고 증인이 아니라 이 성경이 깨달아져서 그걸 그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해석해줘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받아서 여러분의 성령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깨달았는데 하나님 사명 줬다? 아니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 명하신 명령을 모르니까 그 명령을 전해요? 못 전해요? 못 전하니까 사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되는 대언의 영의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5마디가 그걸 5마디 남을 가르치라고 했죠. 그 깨달은 5마디는 내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일을 한 거지. 대언의 영의 일을 한 거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내가 깨달아지면 나가서 전해서 그 사람들 듣고 왜 전도가 되면 내가 누구의 증인으로서 일을 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대언의 영을 해서 그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하나님께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고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출애굽기 4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 4장 21절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여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분의 명령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서 길을 가다가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출애굽 4장 24절. 그러자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출애굽 4장 25절로 2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들의 양피를 베지 않았던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9절로 10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남자는 나면 무조건 다 양피를 베라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전체가 다 양피를 베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피는 왜 베라고 했냐? 그 양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된다고 한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고 그 약속을 믿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 양피를 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 양피를 베는 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된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합니까?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이 할례 양피 베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못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해서 십보라가 양피를 베니까 이제 십보라는 애굽에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웠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십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한 것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보라가 아들의 양피를 베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 3장 12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였습니다. 사명 줄 때 생명 걸고 애굽에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려고 거절했던 모세. 그런데 다시 이 산으로 딛고 와야 되는데 가족을 왜 딛고 갑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자기 아들 양피 안 빈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양피를 뱉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앙이 예수님처럼 온전한 신앙이에요? 어린애 신앙이에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왜? 그때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피를 베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가면 분명히 나와서 표징. 이게 뭐와 같은 거예요? 이적과 같은 거. 이적을 행하라고 모세에게서 표징이라고 했죠. 이게 양피는 표징일 뿐이야. 하나님이 언약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이죠. 지금도 그런 신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혹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깨달음이 없어서 여러분 마음에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 마음에 열매가 맺어지고 마음이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갈 길이 보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아무리 뭘 했다고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그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였다면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다시 미디안에 있는 호렙산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생명 걸고 싸워야 할 곳에 가족을 왜 데리고 갑니까? 다시 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상식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상식으로 안 맞는 것 같이 느끼는 것이지.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일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고 하나님의 표징을 기억한 십보라는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로 하여금 혼자 애굽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누가 역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로마서 14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실수를 않게 하신 게 누구요? 하나님. 모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행하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죠. 그런데 누굴 들었었습니까? 그 순간 십보라를 들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꼭 내가만 잘해서 죄를 안 지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잔 하나님 지켜주면 죄 안 짓는다고 나오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부족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뭐한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죄를 안 짓도록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 사명을 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이 3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깨달아져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죄 짓지 않게 지켜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세는 뭐였어요? 그 말씀이 안 들어있는데도 구약 율법 아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서 죄 짓지 않게 해주셨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더 거기서는 더 높은 차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짓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장성한 사람을 택하여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줬던 사명하고 지금 주는 건 다르죠. 왜? 모세 때는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완성한 후에 이제 사명을 주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죄짓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혼자 내려갈 수 있게 행하시고 아론에게 이르시기를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부탁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출애굽기 4장 27절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보면 하나님의 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에 있다고요. 미디안은 어디라고요? 지금 사우디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속해 있는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건 천주교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미디안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거기가 이제 개방이 되고 완전히 그것이 다 정확하게 드러나야지 성경이 신화가 아니라고 이제 하고 돌아올 때가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자기에게 행하라 하신 이적을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서기관들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보다 이적을 더 중요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명하셨다고 하고 말씀을 그냥 얘기했거든. 말씀을 명하신 것이지. 근데 모세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명해야지.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신 자기를 보내서 자기에게 해준 모든 말씀과 이적을 명했더라고 그랬어. 그게 뭐가 더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 이적을. 이것이 유대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표적을 구하게 된 그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말씀보다 이적을 더 중요하게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이적을 명한 걸로 더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2절에서 말씀하셨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 의미는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않는다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는 마음의 절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뭐한다? 항상 이적을 쫓고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는 마음에 절개가 있으면 그런 거 안 쫓는다. 왜? 그 절개가 있는 그 마음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허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게 마음의 절개입니다. 마음의 절개가 없으니까 이적,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절개가 없으니까 음란한 거죠. 육신적인 절개가 없으면 바람 피는 거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려는 마음의 절개가 없는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서 1장 22절로 2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지금도 뭘 자꾸 구한다? 표적을. 그래서 율법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르친 진리가 깨달아져야 나오는데 그들이 마음에 원하는 게 뭐다? 마음이 음란해서 절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마음이 없어서 표적만 구하다 보니까 율법에서 못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못 돌아오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킬 절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 25절 악한 것은 의의 반대죠. 이게 악하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행한다고 그랬죠.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래서 신명기 6장 25절에 가면 거기서 잘 얘기했어요. 의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의다라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이 되면 마음이 깨끗해졌죠. 그러면 나의 삶도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을 저절로 지킨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면 율법을 범해요, 안 범해요? 안 범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뭐 삼으려고? 장자 삼으려고.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고 했잖아.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모세에게 보내니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이적에 대하여 말하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4장 29절로 3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론이 말을 잘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다고 나왔어요. 아론은 백성들에게 가서는 장로들부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했다. 그러고 이적을 행하니까 말씀을 갖고 이적을 보면서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난을 감찰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 믿게 하므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보다 표적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백성들은 무지하잖아요. 뭐에?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해주고 이적을 행하니까 백성들은 뭘 더 강하게 받아들였어요? 이적을. 아론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됐다면, 여기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적을 행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씀보다 어디로 치우쳤어요? 이적으로.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이 뭘 구했어요? 표적을 구하는 신앙을 해서 아직까지도 진리를 못 깨달아서 못 돌아오고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깨닫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충만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바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경계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이적 안 행하셨냐? 행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렇죠? 소경, 벙어리, 혈류증,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병을 고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고쳐.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경계에서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넣었는데, 참고로 마태복음 8장 4절, 9장 30절, 마가복음 1장 43절, 5장 43절, 7장 30절, 누가복음 8장 50절, 성경 공간복음에 가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러셨느냐 하는 걸 보십시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적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5절. 영이 죽어있는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해서 살리러 오셨기 때문에 이적으로 가서 그게 전파가 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다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잘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태복음 24장 24절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요한복음 1장 1절 13절이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깨달아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갈 마음이 있어 없어? 그 말 듣고 이제 가보자고 하는 마음이 미혹되면 그게 택하셨는데 미혹받는다 이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나면 하나님이 뭐 어쩌고 어쩌고 역사했다 비다 안 받아들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 있죠.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가면 성령을 받아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정결한 처녀가 돼서 예수께서 어디로 인다지 따라간다고 그랬죠? 정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린 그 신앙을 해야 됩니다. 모셨으면. 그게 안 모셨으면 아직도 마음이 어둡고 음란하니까 어디 주의 이름으로 뭐가 일어났다면 쫓아댕겨! 신앙 잘하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모르고 미혹받았다고 핑계 못해요. 그래서 깨달아서 모셔라 그 말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에 모셨으면 빛의 자녀죠. 빛의 자녀는 예수님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죠.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 신앙 시키려고 계속 성경 풀어서 깨닫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라고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였으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신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그러니까 우리 생활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진리를 깨닫는 신앙을 하니까. 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게 항상 기뻐하고 씻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는 우리 가족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를 전도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짜 해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을 추구하고 이제 하느냐, 이제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이런 신앙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인도하다 보니까 죄 져요, 안 져요? 안 지니까 성령 소멸치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신앙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는 게 성경 말씀을 어떤 말씀이 내가 깨달아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지어. 범사. 우리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범사에 헤아려서 이게 분별력이 있죠.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은. 그 사람 좋은 것은 취하고. 이제 이해되셨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게 우리 현실에서 지금 우리 이런 신앙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은 그러니까 매일 평강의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죠. 그러니까 잠도 푹 자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영육이 다 강건해질 수밖에 없어. 왜? 고민을 안 하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누가 양육해 가셔? 하나님이 친히. 우리는 이 순종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에 보시죠. 또 이제 그렇게 거룩하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니까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영혼 육이 죄를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친히 양육해 주신 대로 나는 그것을 사수하고 사는 것이지.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자.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어주신다고?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는 생활 속에서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기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을 따라서 예언의 말씀을 깨달아서 죄를 안 짓는 성령을 그래서 좇아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아니. 제가 내 노력으로 했으면 내가 안 믿었다니, 못 믿었다니까. 아무리 절출절묘하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내 속에서 자꾸 죄 짓는 걸.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이 말씀을 갖고 깨닫게 시키면서 나를 자꾸 양육시켜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 죄질 수밖에 없는 나를 죄 안 짓을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시켜서 그분이 이루어서 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로 은혜를 못 갚는다. 그거는 나하고는 게임이 안 돼. 나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난 또 뭐 할 수밖에 없어? 죄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야. 근데 그분의 권능을 잡아서 죄를 안 짓게 해서 여러분들을 안 짓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력해서 죄 안 짓는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 하나님이 붙잡아주셔서 죄를 안 짓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고 그래서 은혜의 바다로 자꾸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진리를 깨달아 행하고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애굽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갔다 소리나 사명자들이 사명받고 지금 사역을 한다 소리나 같은 얘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소리나. 이해되셨죠?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내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내라는 사명이었고, 지금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모세 때는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내는 것이 인도해 내는 거였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이끌어 올려서 세상에 죄를 안 짓는 그 높은 곳으로 마음을 끌어올려서 인도해 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깨달아지면 이 혼돈 속에 세상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인도에 올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로만 인도해 내는 거예요? 진리로만. 진리만이 빛이니까. 어둠 속에서 죄악세를 하는 걸 어둠 속에 죄 속에서 죄만 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진리에 깨달으면 인도에 올려서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인도에 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낸 것과 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려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절로 8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서 시몬에게 나타나고, 그렇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500의 형제에게와 바울에게 나타나서 살려서 인도해냈죠. 그래서 지금도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기에 함께 내 속에 오셔서 우리를 세상에서 인도해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이 신앙이 돼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역자는 예수께서 이루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애국 같은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그게 내 장자 이스라엘은 곧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했죠. 이 진리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이겼던 야곱이 이스라엘이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같이 만들라고?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님같이 유업받는 장자 만들라고 불러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이 신앙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내 아들, 내 장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진리가 깨달아진 것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이제 진리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장자로 유업받기 위해서 양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 신앙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스라엘이지, 그 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진 사람만이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것은 죄 속에 있는 거, 깨달은 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을 야곱이 이겼다고 하듯이 말씀이 깨달아 이겨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실 수 있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넘어갑니다 이제.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참고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을 말씀드렸어요. 양심의 빛이 빛이요 어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로 6절. 거기는 가서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래서 양심에 뭘 추천했어? 진리를.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까지 읽어드릴게요.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천거하노라. 이 진리는 어디로 들어간다고? 양심에.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음이 오면 양심에 들어가면 뭐다? 죽은 양심을 살린다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가리웠다는 건 깨닫지 못하는 것.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게 뭐가 혼미케 해서? 세상 신이, 아까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표적 이적을 원하는 그 세상 신이 유대인들을 못 깨닫게 했어. 넘어갑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러니까 사명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주주 되지만 여러분도 주가 된다는 걸 진리를 깨닫게 해서 깨닫도록 천거해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명받은 것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는 거야? 그걸 가르쳐야 할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여러분들 그걸 깨닫도록 해줘야 할 책임 있는 일을 해야 할 종이죠.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1장 5절이 깨달아진 것이야. 이것이 사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사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오셔 살려서 구원하신 얘기가 같은 의미야.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천거한다는 것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석해주고 이해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본인이 깨달음이 와서 바다만 들면 양심이 살아나면 거기에 예수께서 빛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게 이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신앙을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이 혼돈한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뿐입니다. 깨달아져야 나오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못 나와. 그래서 이적은 신이 계시다는 표징을 받은 것뿐이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빛을 조춤으로 어둠에서 나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지 말고 헬라인처럼 지혜도 찾지 말고, 이건 뭐야? 세상적인 지혜. 이 세상적인 지혜는 누가 제일 많았었어? 솔로몬이.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죠? 그 세상 지혜를 제일 많이 갖던 솔로몬 뭐라고 했어요? 지식이 많으면 번뇌가 많다고 했죠? 그러니까 세상 지식을 찾는 사람들 뭐가 많다? 번뇌가 많다고 보면 돼. 우리 그런 거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뭘 찾는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거 찾는 거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는 게 사명 갖고 왜 내려갔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왜 사명 줘서 일 시키냐? 진리를 깨닫게 시켜서 세상에서 뭐 하게 해서 하나님 자녀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왜 그 사람들은 누구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장자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게 해서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